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을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심에도 연약한 저희들은 그 사실을 잊은 채 세상에 빠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만 보지 않고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삶을 통해 옛 사람의 흔적을 지워주시고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옛사람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쁜 날 주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임종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소망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와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 되시고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꽃보다 훨씬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훨씬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기념으로 계란과 음료를 나눠드리니까 받아가시고요. 다음 주는 식사 후에 우리 가운동이 벚꽃 명소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하지 않고 벚꽃길 산책하고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목장 소풍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교회로 모여서 함께 청소하고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시에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세 만수집사님 아버님 되신 최태성도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수술을 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예배위원 및 봉사 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강단 헌화는 김영란 원사님 가정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떡은 강성미 집사님 모이사님 가정에서 공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네요.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두려운 문제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설교를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대학교 떨어지는 것?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또 취업에 실패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왔지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속썩이는 사람은 결혼해서도 엄청 속을 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이랑은 일찍 헤어지는 게 나아요. 정말 믿음의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축복이다. 할렐루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두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같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면 그것 또한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죽음과 죄와 심판, 이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결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질게 고문을 하며 비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혹시나 우리들도 잡혀가서 그렇게 고문당하며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아닐까.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 영벌, 이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들은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가 뭐 신과 함께라는 우리 영화를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 임수의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사로가 지옥을 가는,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비교하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막 불꽃이,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은데 불꽃이 나를 막 태우는데
고통 속에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운 거죠. 우리는 죽음, 죄와 심판, 그리고 영벌과 이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은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쳤다. 고대로부터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같은 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영생을 바라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어디냐, 거제도 가면 해군강이 있어요. 해군강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제주도 가면은 무슨 삼키포에 폭포가 있어요. 정방폭포인가? 거기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49세에 죽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반려견이 죽으면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그 똑같은 반려견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지금 우리 현대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리면 스스로 냉동인간이 되어서 과학이 발달하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십 년째 지금 냉동인간이 되어서 냉장고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영화 아바타처럼 가상현실의 세계를 만들어서 내가 영생을 해야지라는 그런 헛된 꿈을 꾸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늙는 것과 또 병드는 것과 또 내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 가장 두려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이별과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답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두려워해요. 저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포탄을 제공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던 북한을 전 세계가 이제 제재를 했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제재가 풀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아닐지라도, 물론 세계에는 많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이 아니어도 지난주에도 러시아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사망을 했고, 또 화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우리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같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정말 하루아침에 황망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야, 이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언젠간 죽겠구나.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내 코앞에 닥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이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과 이별, 심판과 영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됩니다. 왜 평강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내가 혹시 암이라도 걸린 거 아닐까? 재판을 앞두고 죄가 없는 사람은 평안하지만 죄가 있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기차를 타도요, 표검사를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다 전산에 기록돼가지고요, 그 좌석 번호가 있어가지고 이게 승무원들이 보면 알기 때문에 표검사를 안 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끔씩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임승차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승무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왜? 표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구원열차를 무임승차한 사람은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표가 없는 사람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행 구원열차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의 살, 모든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보면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기록한, 마치 CCTV를 보듯이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접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입술이 진술을 해버려요. 참소하는 자, 사단마귀는 참소하는 자죠.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꼼짝없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드러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행위를 기록한 책, 우리가 직구한 증언 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위해 생명을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를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너는 천국, 그리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음과 이별, 영벌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한다. 심판의 문제 내가 해결했다. 죽음의 문제 내가 해결했다. 이별의 문제 내가 해결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는 뜻이죠. 확증된 평안. 확증된 평안이라는 뜻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어떤 상태로 끝났냐? 승리한 상태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굿뉴스, 가스펠 뜻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기쁨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 지금도 2차 세계대전 보세요 여러분. 독일과 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 연합군이 독일과 싸우잖아요. 근데 독일군이요 연합군은요 포로들을 학살해버려요. 그 참상을 본 연합군들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 끝나고 똑같이 보복해요. 전쟁을 하면서도 똑같이 보복해요. 포로들 잡히면 그냥 그대로 집단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참상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어느 나라의 승리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면 집단 학살 당하는 거예요. 재산 뺏기는 건 둘째고 가족들이 집단 학살 당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 뽀일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에워싸임을 당해요. 굶겨 죽여요. 아사. 그래서 성문이 열립니다. 니네가 우리를 몇 년 동안 고생시켰지 하면서 어떻게 죽여요? 임산부의 배를 갈라고 해요. 이게 전쟁의 패배예요. 근데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그 헬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40.19km를 달려가면서 뭘 전해요? 우리가 이겼다. 이게 굿뉴스, 이게 가스펠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는 내가 살고 전리품을 다 얻는 것이지만 전쟁에서의 패배는요 다 죽든지 학살당하든지 아니면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재산 뺏기는 건 둘째고 죽든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굿뉴스 가스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이라는 뜻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기쁨이라는 뜻은 굿뉴스 가스펠. 이게 복음이에요. 와, 우리가 알겠다.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전리품을 얻었다.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아도 된다. 막 축제가 벌어지겠죠. 세 번째,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 때는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을 사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느냐의 차이. 다 부활은 해요. 이거 큰일 난 거죠. 뭐 큰일입니까?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 영벌의 부활을 당하지 않도록 전도 생활을 잘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산소망, 천국 영생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너만 누리지 말고 가라. 가서 전해라. 가서 구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 가족, 너희 친구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 이게 구약에서는 루아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숨결, 루아그.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푸니마토스, 숨결, 영,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바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 너희가 누구의 주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주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뜻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에는 얘기가 없죠. 죄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는 뜻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죄사함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의 명문 과정을 섞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역사하실 때 전도 세상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 우리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성경에 나오는 바로와 같아서 마음이 강박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끄고 사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말씀.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요 그 인간이 말을 들어 쳐먹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그냥 한번 교회에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요 올 생각을 안 해요.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생쇼를 해도 올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그 사람도요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전주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300명의 부활을 데리고 있는 깡패였어요. 근데 이분은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부흥회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고요? 부흥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집회를 인도하시던 강사님이 그 부흥회를 방해하러 온 그 청년에게 가서 두 손으로 꽉 잡고 안수려고요. 거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로는 불이 너무 뜨거워서 바로 수도까지 달려가서 수돗물을 들고 머리를 식히는데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계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깡패,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동 목사님 어때요? 선교사님을 돌로 치잖아요. 성전님을 방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익두야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저 없고 교회 가면요 수예배 때 밥 안 해놓고 교회 왔다고 김기득이 나오는 막 소리치고 막 그러던 분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요. 아, 그 인간이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걸 어쩌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게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 어머니처럼 38년이 걸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처럼 보이는 그 문제, 그 강팍한 그 사람의 마음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의 가족과 믿지 않은 친척과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너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순결, 성령의 은총을 받아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저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실 때 순종만 하는 거지. 역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배우자의 구원, 가족 구원, 친구 구원, 힘으로 능으로 물질로 언변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께 맡기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데리고만 오면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 이 죽음, 심판, 죄, 이별, 영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했으니 너에게도 이 승리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고 또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따라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것이 아니시니 거절하는 듯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것이 아니신 거절하는 듯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흉의를 본다면 우리 흉의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흉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 하나님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부활의 산소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가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부활의 산소망과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주여!
결단 찬송가 171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 또 미래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아름답게